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간단히 두 구절인데 오늘 마지막 주라 복음 설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부분인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번 더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진짜 회개는 자기의 자기 사랑이 죽어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합시다. 진짜 회개는 자기 의를 죽이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한다. 아멘. 신앙생활의 여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여정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피드백이 나올까요? 그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물론 믿음의 사람도 실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믿음의 생명력 안에서 항상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첫 단추인 회개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왜 오늘 여러분과 다루기를 원하냐? 그거는 회개가 진정으로 되지 않으면 자기 의가 죽질 않아요. 자기 의가 죽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인을 주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와 다이내믹한 은혜와 능력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목이 좀 긴데 이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 진짜 회개는 자기 사랑을 죽입니다. 자, 이 내용에 집중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여러 군데 살필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업다운이 심하거나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잘 정돈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깊이 잘 상고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에 선포가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속도만큼 우리가 주님의 다리를 걸지 않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달릴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자,
먼저 가짜 회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구약성경 433페이지, 이건 말씀을 직접 확인해야 돼서 여러분 다 펴시고,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잘 알 겁니다. 사울이 두 번의 하나님의 거역하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그 군대에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의 역할과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월권을 하여 전쟁에 이기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예배 번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심기가 불편했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여호와께서 대대에 싸우기로 결정한 아말렉을 사울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과 염소와 좋은 것들을 뒤로 감추어,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겼다라고 거짓말시켰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100% 순종이 순종입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여기 사울이 말하는 회개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럴듯한데 여기에 두 가지를 콕 집어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짜 회개의 특징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왕의 위신은 세워주십시오. 왕의 자존감은 내리지 마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보호돼야 될 것을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처분을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가짜 회개가 이 안에서 내 것이 아까워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육체, 내 재정, 나의 가정, 나의 기업, 이것을 주님이 손대실까 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계산하지 않아요.
일단 어디에 집중하냐? 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죄에 대하여 그분이 처분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냥 받아내는 게 진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은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회개의 언어로 말하는 그 자체는 가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철저히 깨닫는 것인데 그 안에서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나의 사랑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보호되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회개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떠한 결정을 하셔도 나는 그 결정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냥 주님께 처분을 맡기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자, 이런 가짜 회개를 한 사람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했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런가? 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너무너무 애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파쇄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파쇄하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그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죽질 않아요. 죽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뭔가 감동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진짜 자기 사랑은 뭐냐?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것을 지켜주는 게 사랑이 아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들을 손상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아버지의 시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도록 하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백성 때문에 이랬습니다. 내가 범죄하긴 했는데 장로들에게는 이 리더들에게는 왕된 위신도 있고 왕된 무슨 뭐도 있는데 이것만은 만지지 마십시오. 아니요. 주님이 내 재정을 가져가셔도 주님이 내 몸을 손상시켜도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죽으셔도 나는 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죄를 미워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난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 죄를 보게 되니까 이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나의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요 정도는 내가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회개에 영임하면 적어도 제가 경험한 회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를 완전히 분해하고 나를 완전히 사망 가운데 넣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절박한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처분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주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재산을 가져가고 내 무슨 자존심을 가져가고 내 생각을 가져가고 나의 무슨 내가 행복히 여기는 어떠한 취미생활을 가져가고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냥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하지만 심령 가운데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생각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경험이 남아있고 자기 기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많은 근심을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생명의 첫 단추를 회개를 우리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이 없었던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진리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진노 아래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만지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 손상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좀 하나님 놔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잘못 오해하는데 긍휼은 여러분의 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 그분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그분의 처분에 합당하게 받아내기로 결정하는 것. 아멘. 성경 안에는 한나와 같은 욥과 같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분도 여호와요, 살리는 분도 여호와요, 주시는 분도 주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요. 아멘. 회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회개는 하늘의 근심은 어떻게 되냐? 내 자존심 따위, 내 경험 따위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 내 가족, 내 지금 자존심,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주님, 나를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꿔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막 책망하실 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창피하면 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성도들이 계신데 그래도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남기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회개는 주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벌거벗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를 만약에 여러분이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그 충격이 하늘로부터 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자동적으로 그 생명이 나를 이끄시는 그 오토매틱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남겨두는 적당한 회개 말고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배 가득히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득 찬 그 그물에 그물 찢어지는 그 고기가 풍성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아멘. 그분의 빛 가운데 그냥 납작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령의 정직함 안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윗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게 두려워서 탈로 날까봐 그 수족같이 부리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래서 살인했어요. 죽인 거예요. 그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479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지 아니하며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절타사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왜 다윗이 이렇게 선언한 줄 아십니까? 자기 얘기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큰 부자 양을 치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양이 여러 마리인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잡으면 될 텐데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 죽일 놈 잡아와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 얘기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죽일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보호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다 고려해서 말을 듣기 시작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나단이 지혜롭게 다윗의 얘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한 탐욕과 그러한 더러운 놈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마땅히 죽을 놈이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만약에 주님께서 왕이시여 당신이 너무너무 지금 후궁도 많고 아내들도 많은데 왜 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자기 얘기니까. 자기 커버,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건 놓기 싫은 거, 자기가 이건 내려놓기 싫은 것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단이 지혜로운 선지자로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탐욕스러운 부자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죽을 자다. 아멘. 그 말씀이 다윗에게 다이렉트로 꽂힐 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시편 51편을 한번 다 같이 펴십시오.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같이 51편 1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8절 특별히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진짜 회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로 인하여 가하시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가운데. 회개하면 그래도 이런 진노는 안 주시겠지.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굴립니다. 주님의 처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진노를 주실 수도 있고, 뼈를 꺾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땅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목사에서 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정을 바닥나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처분을 왕이신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아멘. 근데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회개하면 이것은 봐주시겠지, 이 회개하면 이것은 안 건드리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남겨놓고 다 주님의 처분에 내어맡게 돼. 한 가지만, 뭐냐?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만 말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이 양의 비유어처럼 자기 자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게 한 나단의 지혜 때문입니다. 자기 얘기와 연루되고 자기의 기업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재정과 자기 자존심과 연루되어 있으면 회개 안 됩니다. 왕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 나의 모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믿음이 태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존중하는 첫 단추가 그렇게 꿰어진 사람은 그분의 생각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의지하게 되지, 내 생각을 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때로 옛 구습이 막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사망 가운데 이르는 나의 그 처참한 상황을 나는 회개의 상황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도 싫고, 그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죄와 그런 악함으로 인하여 다시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아멘. 자기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의지하여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게 회개한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에게, 올라가서 이제 죽을 거거든요. 로마까지 가야 되고 그가 이제 처형될 텐데, 그걸 알고도 바울이 가면서 그 장로들에게 눈물로 고백하는 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내가 공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증거하였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됩니다. 제가 5번에 배치했는데 이걸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5번을 먼저 얘기하고 3, 4번을 맨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0페이지입니다. 1절서부터 같이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나.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티는 바람에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아내는 남편이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푹 불어주면 날아갑니다. 근데 들보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박힌 거란 말이에요. 박힌 거. 뽑아본 적 없는 바로 그 자기 사랑, 자기의 이거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뽑지 않고 가짜 회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생명 안에 피 가운데 자기 죄를 심각하게 혐오하게 보지 않는 회개는 어떻게 되냐? 자기 의가 자기 사랑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쪼개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 사랑과 자기 의가 여기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종교 놀이를 하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은 종교인을 만들어요. 가짜 회개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나의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도 치시고 나의 가족도 치시고 나의 재정도 치시고 어떠한 것을 하든지 그분의 주권의 처분에 맡기고 죄를 심각하고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정직하고 그 훈련 자체가 첫 단추가 생명의 빛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의 회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선포되면 김집사, 이권사 얘기를 안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거듭나기 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창세기 18장에서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깊이 있는 회개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태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내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아이는 달고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기고 그 처분을 회개 가운데 돌파하고 생명력 있는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베드로도 그랬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의 태동이 안 돼요. 안 믿어져요. 말씀이 거짓말 같고 말씀이 이상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이상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상한 것 같고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님이 왕으로 그분의 처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 그 진짜 회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당신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회개해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보호하여 그것만 남기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회개한 것들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거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앞에,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그가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죄를 처리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을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망하였음을 내가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는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그분의 주권을 철저히 의지한 사람은 그분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자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히 주님과 관계한 사람은 그분의 말이 두렵게 들리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시시하게 여길 때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이 사망을 해결하신 그분 앞에 철저하게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분 앞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철저히 회개 가운데 깨달은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벌벌벌 떠돌아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내 생각,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경험,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존심. 장로들한테는 미신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백성들한테는 아닙니다.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음으로 드리시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 처분이 회개입니다. 그 고백이 회개입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나는 주 당신의 신부 내 영혼 주 곁에 있기 원해. 오소서 오소서 주 예수여. 그분만 몰라요. 주님, 내가 이 사역 20년 넘게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남겨주세요. 아니요. 주님, 당신의 처분이 그거를 거두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의 성신은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여겨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판단이 의롭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를 한 사람은 적당히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정극단적으로 가련자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심판하여 자살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다룰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옳다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주님만 의로우시고 주님의 결정만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정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그 처분을 기다리는 회개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요,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권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태고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종교인 되지 말고 내 생각 적당히 멋있게 둘러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말고 내 안에 당신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무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 회개를 도우시는 회개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은 사역의 영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14, 15, 16장에서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하시는 주된 사역은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멘. 죄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보지 못하며, 너희가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성령의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사람은 귀신 앞에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진짜 믿어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축사와 기적과 이런 걸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가서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의 믿음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 왜 그러냐? 진정한 회개를 하자.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진정한 회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내 재정, 내 가족 이런 거 여러분 다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안 건드리면 좋겠어. 그것만 아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전무를 드려 그의 처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벌벌벌 떨리는 두려움이 빨리 꺼요. 에어컨. 그게 무슨 세상이 무슨 자기 권력으로 두렵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러는 종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군데 성경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느냐?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냐? 요한일서 6장입니다. 요한일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10절 말씀 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몰로 게오라는 여기다 써놨는데 절답시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의하는 것. 이게 자백이. 주님 당신의 판단이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분별이 맞습니다. 거기서 주님 그건 아니고요. 주님 그건 아니고 이것만은 좀 이건 아닙니다. 주님 저기 제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제가 리더십인데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자존심만은 건드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너 그거 내려놔라. 예. 너 그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처분이 옳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태동하지 않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주님을 왕으로 그분을 향한 처분을 주권을 드리는 생명력 있는 회개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